하나님은 어느 때나 시대 때마다 사람을 불러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콜링합니다. 하나님을 대역할 사람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이 성경을 10시대로 나누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다가오는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재림 시대 혹은 종말 시대라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했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어깨를 쫙 펴시고 숫자부터 10번까지입니다. 1번 창조시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을 10가지 시대로 딱 요약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사도시대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익히겠습니다. 창조시대 시작. 창조시대,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단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중간시대, 사도시대.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인물은 분단시대의 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단의 아픔은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백성들이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에게 자꾸 타이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얘야 그러지 마, 큰일 나, 다쳐.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 일렀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만듭니다. 이게 아픔이지요. 분단은 아픔입니다. 분열은 아픔이에요.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깨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 칭하였고 남쪽으로는 유다라 칭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둘로 짝 갈라졌는데 이 북쪽에 들어선 왕들은 한결같이 악하기 그지없는 왕들이에요. 19분이 왕이 되었다가 폐위가 되고 되었다 폐위가 되어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특단의 조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루터기 하나 씨도 없이 다 말라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유래에 사라져버린 720년 경이에요. BC. 그러나 이 남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이라 그래요. 이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남겨놨어요. 그런가 하면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런 대로 선한 왕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오는데 20명의 왕들이 들어섰다가 물러가고 들어섰다가 물러가고 하는데, 선한 왕들이 있을 때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악한 왕이 들었으면 또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이런 굴곡진 세월을 반복하다가 끝끝내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페르시아 강대국을 통해서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지면서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징용을 끌려갔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36년 살았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70년 세월을 거기서 버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재산이 보장이 돼요. 무슨 거기 낙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포로 신세의 주제에 앉아서 철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해방,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인물들이 다니엘도 있었고 느부갓네살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세워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갈라지기 전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왕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던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예요. 어떤 교인이 나보고 울보 목사라 그러던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는지 눈이 짓물렀어요. 장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눈물의 노래잖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거리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 없이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뻔히 보이는데 이 나라가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지도자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지금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이 곧 절병에 떨어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거를 나는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어찌 안 나겠어요? 나 내 개인 신세가 한탄스러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분이 자꾸 눈물 흘린다고 목사님을 누가 괴롭힙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요. 누가 괴롭혀요? 아니에요. 괴롭히면 더 이를 악물고 안 울지. 왜 값싸게 눈물이나 흘리고 약한 모습을 보여요? 아니에요. 이끌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영적 의사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라고 보냈는데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저 성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저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영적인 의사로서 상태를 보니까 저 건강 상태로는 도저히 주님 나라 들림 못 받게 생겼는데 왜 눈물이 왜 안 나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하는 목사죠. 사기꾼 목사죠. 거짓 목자죠. 나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물으실 텐데 야, 네 목사 노릇 제대로 하다 왔어?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인물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하박국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해서 이 말의 뜻은 일으킨다, 다시 살린다, 재건한다,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단순한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되살려라, 이게 부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그 부흥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충계 부흥사경에도 있지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흥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부흥의 시작부터 아셔야 돼요. 부흥의 시작은, 따라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한번 만나도 어찌나 감격스러울 텐데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직접 들은 적은 없고 가슴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설교 제목 메시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못해요. 남의 글 뺏겨와서 남의 설교 짜집기 해서 설교한다? 시간은 때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목회는 결국 병들게 되는 겁니다. 처절한 몸부림과 기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의 시간들을, 그 인고의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야 진주 속에, 조개 속에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소리 직접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 말씀하실걸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놓고는 아버지 소리를 못 들어요. 그 뜻을 몰라요. 두 번째,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설교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두 종류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느냐?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한 부류는 사람의 말로 듣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냥 바울의 자기 개인적인 사견이야. 그러나 한쪽 부류는 달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종을 보지 말고 종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시작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가능하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믿음이 아주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부흥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인천 조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능력자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부모가, 어떤 친구가, 어떤 위인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게 한마디 말로 인생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도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처럼. 여러분, 뜨겁게 달군 그릇에 팔팔 끓는 물에 손 넣으면 뜨거워라 그러고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손 빼지요. 왜? 뜨거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심령 속에 냉랭한 가슴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냉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차가우면 암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온도가 36.5도 아주 신비롭거든요. 그 온도 적정 수준을 맞춰 기왕이면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주무실 때도 그렇고, 물도 찬물보다가는 따뜻한 물이 좋고, 교회도 차가운 교회보다가는 따뜻한 교회가 좋고, 가정도 냉랭한 가정보다가는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는 가정이 좋고,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좋지, 그저 팽 돌아서서 몰래 그럼 그게 사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디찬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뜻하게 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동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 방망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대 얻어 터져야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그래서 부서져야 돼요. 내 자아와 너 나의 그 아주 쓸모없는 아집과 그 교만,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자랑하고 남한테 의시되고 어깨에 힘주고 폼 주고 목에 깁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맛을 못 본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신도들의 반응이 참 멋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음이 찔렸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온데 다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구석이 있는가? 없어요. 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찔러요. 너무 아파. 들으면은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불쌍하다고 배를 째야 되는데 안 째고 아유 불쌍해, 어떻게 피 흘리면 어떻게, 그걸 안 째면 죽어요. 골든타임 놓치면 죽어요.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었을 때, 요즘은 좋은 약이 있으니까 찢어도 찢는 것 같이 고통이 없지만 어쨌거나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적어도 이런 반응이 한 번쯤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나 이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니까 나 형편없잖아. 어두운 데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야 내 잘난 맛에 살겠지만,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영적 거울 앞에 자신을 착 비춰보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나의 모든 삶이 필름 속에 담긴 영상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오죽하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이렇게 부정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꼬, 화로다, 나 여망하게 되었도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야 걱정하지 마라, 뜨거운 화로불이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니까 너의 부정한 것이 다 정결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게 하나님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불의에 가득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가 그전에는 엄두도 못했던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세요 주님. 그리고 이사야가 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좀 애매한 번역인데 정확한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부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흥은,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때는 아직 몰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마다 그 때 잘못 만나서 사람들마다 망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너무 일찍 젊은 시절에 출세를 했어요.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 늦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해요. 언제 좀 들어주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우려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골든 타임이 있어요.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 우리 계획, 우리 시간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내일을 살지 말고 어제를 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는 다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오늘을 살리라. 제가 이렇게 교인들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과거 얘기를 많이 퍼올려 가지고 끝에 것까지 건져내서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얘기구나. 그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왜? 현재 잘 사는 사람은 옛날 얘기 안 하거든요. 옛날에 잘 나갔다 이거지요. 옛날에 나도 한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때다라고 믿고 후회 없는 나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훅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 간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솔직하게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인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워낙 대한민국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바쁘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집회가 우리 교회 마지막이 될 것이고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발 저를 봐서라도 딱 한 번만 와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5번이잖아요. 새벽 2번, 저녁 3번인데 나는 나머지 오라고 말도 안 해요. 딱 한 번. 언제? 내일 저녁에 딱 한 번. 진짜 이게 제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오겠다는 사람 한번 일어나 봐요. 자리에서. 네. 한 분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한번 그래 해봐요. 여러분, 내일 저녁도 내 날이 아니에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내일 저녁까지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 기도할 테니까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예? 오죽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어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셔다가 놓고 자리 텅텅 비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흥회 아무리 해도 관심 없는 분은요 평생 부흥회 한 번도 출석 안 해요. 그걸 깨라 이 말입니다. 그 기록을 깨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번 중에 2번도 요청 안 해요. 우리 찬양대는 좀 예외에 저녁에 3번은 와야 돼. 찬양대는. 예? 나머지 분들은 난 2번도 요청 안 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목사님 소원 들어줍시다. 목사님 소원 들어줍시다. 자, 못 들어주겠다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봐. 기회 한번 더 드려. 없어 봐.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부흥의 주인공 따라합시다. 부흥의 주인공은 부흥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상을 2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교만한 시대. 교만 천지예요.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해요. 복 못 받아요. 그게 하박국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매 한 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2번째, 정직하지 못하니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그렇거든요. 이거는 세상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쉽게 봐요. 뻔뻔하게 앞에 대놓고 거짓말 다 보이는데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그래요. 베드로가 볼 때는 다기는 네가 성령 속이고 있는데 즉사하잖아요. 성령은 못 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발붙이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어이구 목사님 다 거짓말하는데 목사님 그래 살아도 돼요. 장로님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 맥주 한 잔 그 다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 위스키도 마시고 소주도 먹던데 아이 한 잔 내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따라갈 겁니까? 기준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교만할지라도,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만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불신자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고백하지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성하지 못해도. 세상은 무성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무성하지 못해도 열매가 세상은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아니에요. 없어도. 소출이 세상에는 많아야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없어도. 먹을 것이 세상에는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록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양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모든 게 다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모든 게 다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삶의 기준이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배운 게 어떻든, 지금 내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 앞에
험산 줄령이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번 이 기회에 부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